오늘은 주 안에 서면 마음의 문제는 해결된다. 빌립보서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2번 정도 더 보고 마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앞에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번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디선가로 책을 소개받은 적도 있으실 거고, 이거는 이제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브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뉴욕 지하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뉴욕 지하철의 모든 낙서들을 지워야 뉴욕 지하철이 범죄 그리고 나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로 발표하면서 좀 유명해진 실험인데요. 그 아주 범죄가 일어날 만한 음침한 도로에다가 자동차 2대를 이 실험팀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대 다 본닛을 열어놨어요. 이게 차가 고장났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한 대는 유리창을 깨트렸고 한 대는 그냥 다른 데는 멀쩡하게 이렇게 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유리창이 깨졌던 차는 타이어도 다 빼갔고 배터리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낙서들이 막 돼 있었고, 차를 파손한 것도 있었는데 똑같은 동일한 골목에 다른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회사에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 매장에서 뭐 화장실에 있는 작은 유리창 같은 거 하나가 깨져 있거나 금가 있다. 그러면은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또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뭐 거기에 어떤 사무실에 유리창이 좀 지저분하게 닦여 있지 않거나 훼손돼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결국에는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까지 오게 됐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 타보시면 한국 지하철이 정말 좋다는 거를 느끼실 텐데, 그건 이제 한국 지하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리뉴얼도 하고, 근데 이제 뉴욕 지하철은 정말 그 안이 조명도 어둡고 전체적으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곳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타이어 빼가는 사람, 또 낙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브로큰 윈도우 차량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좀 마무리하는 2번의 설교 앞에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범죄자들도 많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도 많고 욕할 사람들, 여러분을 공연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타겟팅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마음이 깨져 있는 분들을 주로 타겟팅을 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누구에게 좀 더 말을 조심하지 않고 하게 되느냐. 또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누가 비난의 타겟이 되느냐라고 할 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얼굴로 느낌으로 다 전달이 되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 생각과 탐욕과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이 팽배해 있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늘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유독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잘 정돈된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업스트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하천에 하류가 너무 물이 오염되고 썩어 있으면 하류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상류에 가서 오염원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업스트림 해결법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의외로 우린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이 때로는 학교에서 어려움도 있고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도 잘 버텨내면서 점점 삶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 공동체나 세상의 탓이라기보다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타이어를 빼가려는 사람, 배터리를 훔치려는 사람, 또 다른 유리창을 깨려는 분노에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 중에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병들고, 또 그리스도인도 가족을 잃고,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이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되어져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점점 이 사회에 적대적으로 내 표정을 더, 또 내 이 자세를 점점 더 적대적으로 만들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말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 안에 서면 마음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업스트림 해결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조금 더 이 말을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한 게 3장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3장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셨어요.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왜? 기독교는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뭐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야?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4장까지 말씀을 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3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들어보십시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경험하시면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장의 1절에 바울은 지금까지 말했던 걸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브로큰 윈도우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에서도 오늘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다소 문제가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라는 거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한마디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이제 조금 쉬운 말인데 주 안에 서라.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주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신앙적으로는 신비한 무아지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내 생각과 처음 드는 내 기분과 또 처음 드는 내 욕심과 동기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 누군가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죽음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도 이 기독교의 핵심,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한 그 핵심, 3장이 제일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다뤘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죽는 것. 지난주에 좀 어떤 형제가 이런 나눔을 주셨습니다. 소그룹 시간에. 처음으로 인생에 나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느낌, 첫 번째 기분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죠?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기분이 아니면 아니고,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성경 말씀이 나와도 성경 말씀 잘못된 거지 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 복잡해요. 여러분 마음속이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비평해가지고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안 맞아. 이 부분은 성경 말씀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나에게 처음에 드는 생각, 처음에 드는 느낌과 처음에 드는 기분이 하찮은 것일 수도 내지는 틀린 것일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요, 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났다는 거죠. 첫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죠. 첫 번째 느낌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는 마음이죠. 근데 그대로 하면 이제 브로큰 윈도우 현상이 점점 가중될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은 주 안에, 즉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뜻이 주님과 맞아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라는 거고요. 서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단어냐면 태세를 갖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서라가 서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적의 공격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루틴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저녁 기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으신데 그게 왜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냐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여러분이 아무리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좋은 일들이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탄의 공격으로 보자면 우리는 수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즉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공격 안 하기를,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라면 이건 너무 순진한 거다. 사탄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비유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돼서 딱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그 태세를 갖추면 어떤 어려운 일에도 이겨낼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욕망을 주님께 못 받고 주님의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자면 이 세상에는 때로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 나를 화나게 하고 걱정, 염려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죠. 여러분 하루 종일 TV 광고만 한번 쭉 보세요. 특히 보험 광고만 하루 종일 한번 보세요. 한번 모아있는 유튜브도 있을 거예요. 보험 광고만. 그거 보시면 온갖 세상 걱정이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막 쌓이죠. 그죠? 거기다가 유전적으로 또 걱정을 좀 더 많이 하는 유전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의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전부 다 유전적으로 좀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염려에 취약하다. 다 통계 결과로,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다 보면 갑자기 걱정, 염려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딱 하고 보니까 졌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전쟁하는 느낌으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아까 브로큰 윈도우를 고치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을 세워놓으면 여러분 마음을 망가뜨릴 일들도 훨씬 적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먼저겠어요? 내가 아무 준비 안 하다가 이런 어려움 있고 이런 어려움 있고 이런 상처받고 이런 걱정 염려하면서 또 마음에 점점 더 힘든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서서 마음을 건강하게 한 다음에 그런 공격이 들어와도
충분히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장기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간이 이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무슨 투자를 할 때도 시간이 이기는 투자를 해라. 즉 시간이 지나면 이득이 되는. 그럼 여러분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득이 되는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득이 되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불평하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그 말이 유익이 될까요? 아, 저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야, 원망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나는 계속한다. 그래서 염려 걱정하시는 분들 매력적이세요? 어떠세요? 염려 걱정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고생하면 어떡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싸움하다 지면 어떡해? 골리앗 앞에 섰다가 의도 터지면 어떡해? 어떡하죠? 여러분 걱정 염려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랑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왜 오셨죠? 사실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 염려 때문에 오셨거든요.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주 안에 서라, 즉 주님과 하나 되어 마음을 정말 세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딱 그 자세를 갖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4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먼저 여러분들이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을 악마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 도시, 마블 영화들 보면은 선악이 분명해요. 마동석, 선. 그죠? 손석구, 악. 이렇게. 선악이 분명해요. 그죠? 한국말 쓰는 사람 선, 중국말 쓰는, 중국말이 아니라 그 사투리 쓰는 사람 악. 그죠? 네, 누군지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건 악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분들 정말 우리의 교보제잖아요. 천국 가서 이분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왜 그거 써가지고 아마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죠? 수도 없는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천국에서 뜨끔뜨끔 할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20주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20주년 기념을 하면서 진상,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 쓰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거를 3,000불을 인쇄해서 전국에 뿌렸어. 그러면 거기 읽다가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내 아는 분인데? 어때요? 이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왜? 사실은 이분들을 너무 아끼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너무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나 신실한 교회의 동역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교회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어때요?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바울은 해결책이 있어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 악하고 바리새인 같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사도 바울은 교제를 끊으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책망하라고 얘기해요. 책망하고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울과 서신서들의 교회에 대한 지침이에요.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은, 근데 여기는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 이 두 사람이 잘못된 걸 믿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뭔가 병이 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두 분이 아마 서로 내가 더 이 교회에 오래됐다. 내가 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공을 많이 세웠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시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이미 해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유오디아가 딱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본받아 보니 순두개를 더 높이 세워주고 싶어요. 맞죠? 이 마음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해법을 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제 같은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말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계. 근데 그것은 3절에 다시 풀어놓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즉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긴 내가 장이 돼야지. 우리나라 기미 독립선언문 33인이 서명했잖아요. 뒷이야기를 역사 강사에게 들어보니까 이 33인도 누가 대표자로 서명을 할 것이며 누가 1번 서명을 하고 누가 32번으로 서명을 할 건지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 11명 왜 제가 대표야? 왜 제가 발표를 하는 거야? 쟤 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우스갯소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따로 모여서 후일담을 들어보니 우리는 뒤쪽으로 가자. 누가 먼저 쓰는지 싸우지 말자. 여러분,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다. 금요일에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일제시대로 가면 친일파겠냐 독립운동하겠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다 자기는 친일파였을 것 같대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메타인지 너무 확실해. 우리 집안 문제는 내 문제야. 이 정도만 돼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역사 얘기하면 맨날 친일파 욕하고 자기는 그때 마치 안중근이라도 된 것처럼 얘기해요. 과거 지나간 얘기, 애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애를 진짜 키워보니까 에브리데이 모든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거 쉽지 않죠. 주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되시면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많이 하셔요. 그런 분들은 꼭 신학교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길을 가다 보면은 저의 모든 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 존경하는 마음도 들 거예요. 이걸 20년을 했단 말이야? 개척을 해서 20년을 버텼다고? 근데 저렇게 밝고 건강하게? 저건 쉽지 않다. 존경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신학교에 가는 분들은 가끔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끝에 이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고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은 부부가 당신이 더 수고했지.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안 돼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되면 네가 잘했어야지. 이걸로 이제 가정법원 가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애가 넘어졌으면 다음엔 조심하자. 나도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밤마다 좀 코피를 자주 흘려요. 코피를 흘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죠? 어젯밤에도 와이프가 없는 상태에서 코피가 났어요. 이건 이제 와이프가 대충 하게 그냥 잘 수도 없어요. 애가 이제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와이프는 이 코에 약 안 발라주고 뭐 한 거야? 어때요? 매력적이에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고. 여러분, 이런 목사면 교회 안 다니고 싶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힘든 것이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첫 번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쌀 씻고 첫 번째 쌀뜨물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느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딱 싫어요. 그럼 안 만나요? 아니에요. 그 마음 비워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하기 싫어요. 또 목사님 미얀마 케냐? 미치겠다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비행기표 장난 아니라는데 값이. 여러분, 이 첫 번째 생각을 비워놓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매사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느낌은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전에 우리 교회에 암이 걸린 자매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결국 끝까지 비난하다가 헤어지셨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추한 거 다 보이시고 헤어지셨어요.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아이가 아프면 얼마나 서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자책을 하더라도 아유, 내가 좀 더 아이를 스트레스 받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 옆에서 그러게 너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게 항상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린 비난하고 싶고 다른 사람 욕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 훌륭하세요. 많은 헌신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욕을 먹으면 사도 바울은 더 괴로운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정말 주님 잘 안 믿는 분들이 욕 먹으면 사도 바울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시 1절로 가서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편지들과는 좀 다릅니다. 요 부르는 요 따뜻함의 강도가 달라요. 빌립보는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놓고 내가 더 먼저지, 왜 목사님은 저 권사님 이름을 먼저 불러줬어?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 왜 저 권사님이 한 것만 얘기해?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분들이 권사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일 때 대부분 명백한 악의는 없다. 따라해 보세요. 관계에서 명백한 악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명백한 악인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딱 갈라치고요. 하나님, 이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자이니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2서에 보면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으라. 3장에 가면은요, 요한 3서에 가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명백한 악의는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의 태도를 보이라. 말씀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기분과 느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화가 나죠. 슬픈 일이 생기면 좌절되죠. 그죠? 이 첫 번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니, 성경을 좀 연구해 보니 때로는 힘든 일도 일어나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이 내가 주 안에 잘 버티면 나를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간증들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명백하게 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처벌하시기는커녕 그 사람이 나 괴롭히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도 그들을,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일에 사용하신다. 그들을 축복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감정 상한 사람들 저는 안 미워하려고 노력해요. 왜? 하나님도 심판하실 건데 나까지 미워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대단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굳이 나까지 복수하고, 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많이 미워할 수 있지 않게 됐어요. 저라고 모든 사람이 저에게 잘하겠어요. 그리고 알려질수록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저는 비난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이 미워하면 되게 자주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노예가 돼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악한 감정을 갖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쁜 일만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족을 잃게 돼 있고요. 또 언젠간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죠. 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나를 성장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되니까, 또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주님 안에 서라 이 얘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계속 걱정되고 있는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가 계속 쌓이네. 저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하면 되는 일이죠. 그죠? 이런 거는 걱정하세요. 그리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자녀 문제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여러분이 염려하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아세요? 계속 자포자기하고 부정적이고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주의 은혜도 나에게 안 올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이제 브로큰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TV 광고부터 온갖 주변에 있는 뉴스들이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형성해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든 마음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죠. 가족들도 여러분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면초가 이렇게 된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온갖 부정적인 정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치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사울도 한때 점치는 여성들을 다 척결하는 정책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왕 돼서 처음 했던 게 점집을 다 없애는 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점집을 찾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이 대안을 세울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해야 되는 일도 있죠. 그죠? 이러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대비해야 되는 일도 있죠. 그건 전부 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현실 안에서 가능한 것까지예요. 그러나 상당히 크고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이 대안을 세워도 잘 안 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혀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부모님이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해요. 그 병든 마음이 병든 자녀에게 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자녀 많고 자녀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제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직장에서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더 작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 저의 능력치가 팍팍팍팍팍팍 떨어집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하면 창의적인 생각이 절대 들지 않아요. 직장에 갔는데 오늘 또 어떻게 버티지? 이런 사람에게 직장을 변화시킬 창의적 아이디어 절대 안 주어집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직장에 가서 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 직장을 이롭게 할까? 이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님 문제, 막 자녀 문제에 둘러싸여서 근심 염려하는 분들은 아무 창의적 생각이 안 들어요. 남편 생각해도 공황장애가 와요. 아내 생각하면 집을 나가고 싶어요. 자녀 생각하면 너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겠어요? 그러면 사탄이
차라리 가정 깨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와요. 나에게 주신 음성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사단에게 오는 공격들을 막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맡겨야죠. 어떡합니까?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새가족들, 그런 건 제가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저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제가 그거에 눌려 있으면 제가 해야 되는 일들에까지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그 기분을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받게 되죠. 특히 상처 많은 우리 이루가 그런 기분을 날마다 느낀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다 죽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존 밀턴의 신락원을 읽으면서 한 부분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사탄에게 대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을 묘사하는데, 그는 지옥을 자신의 내면에 지니고 다니고 자기 주위에 몰고 다니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지옥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어디로 가나 지옥을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비가 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죠. 그래서 사탄도 이렇게 자기에게 대해서 묘사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은 내 자신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할 것이 뻔한 일들을 그때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나의 자유의지로 밀어붙였으니 한심하고 불쌍한 놈은 나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래요. 사탄은 마음을 병들게 해요. 마음을 병들게 하면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직장에 가도 감사할 일은 전혀 없고 걱정, 염려, 그 다음에 나보다 왜 저 사람이 더 높임받아? 그런 것들만 자꾸 생각나고 안 좋은 일들만 생각나요. 그게 중첩되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의 교회 생활이 지옥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 좀 잘 살아보려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공격해? 나는 좀 잘 살아보려는데 왜 자꾸 힘든 일이 있어가 아니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동역자와는 한 마음으로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 서면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면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펴면 가능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높임을 받아도 섭섭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주님 안에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